참 많이 추우셨지요? 참 많이 추우셨습니다. 우리 일교육관 바닥 보일러가 얼어서 안 되고,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본당 보일러도 얼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일보다도 아마 좀 발이 시리다 차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30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매 주일마다 감사하게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마실 물을 이렇게 담아 주십니다. 이 물이 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교인 혹은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꼭 이것을 구분 짓는다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오는 것, 왔다 가는 것, 이게 교인입니다. 내가 정남중앙교회 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교인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정남중앙교회 직을 두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비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 말 자체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도 아니지만 사실 더 좋은 말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 제가 물컵을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뭐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18장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에게 제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안식일도 있고 너희들에게 예배도 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의를 행하고 별일을 받지 말고 악인을 짓밟지 말고 약한 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도록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쭉 하시다가 31절에 내려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정의롭고 선하게 살면 생명의 길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혹은 에스겔서 전체를 에스겔서 18장 31절 에스겔서 전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전체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를 보응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너 때문에 내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흐르는 구약적인 사상이에요. 사상인데 오늘 읽은 에스겔서에 들어와서 18장 23절에 와서 반전을 시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하고 힘들지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주인을 잃고 바람에 날리고 있는 10,000원짜리 돈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앞에 사람이 사용하고 나가다가 혹시 지갑을 놓고 갔거나 혹은 핸드폰을 놓고 간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웬 떡이냐마는 내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조용한 거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 아이고 이 많은 일 읽고 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주님이 계신 마음인 거예요. 아니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침묵을 하면 안 되시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모의 시대이기 때문에 멋있는 남자가 지나갈 때 우와 장동건이보다 더 잘생겼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면 주님이 안 계시는 마음이에요. 여자를 바라보고 어떤 여인이 지나간다 그건 주님이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 생기면 주님이 안 계시는 마음이에요. 죄를 짓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그건 주님이 계시는 마음이에요. 죄를 짓는데 아무리 와 좋다 재밌다 즐겁다 엔조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주님이 안 계시는 마음이에요. 남을 속여도 남의 것을 훔쳐도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마음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안 계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안식일이 없어서 내가 꾸짖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에게 예배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18장에 들어오면서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고한 약속, 언약 그런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계약 그런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죄를 짓지만 내가 지나간 것은 따지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돌아오라. 어제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묻지 않겠다. 묻지 않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조차도 안 하겠다. 사람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력이 좋은 아이는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렇죠, 그죠? 공부를 할 때 이거 많이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럴 때 기억력은 참 좋은 기억력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기억력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섭섭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잊혀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요, 도리어 나를 옥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고 역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은 다 기억하시지만 범죄한 것 회개하면 주님이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연필을 가지고 우리는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연필을 잘못 쓰면 지우는 것이지요. 그걸 뭐라고 그랬지요? 지우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 섭섭한 것들은 지워버리는 것이 내 축복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계신 마음인지 안 계시는 마음인지 또 한 번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소식이 들을 때 고소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뭐 사람이 나와 똑같을 수는 없고 내 마음과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럴 줄 알았다, 그것 봐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계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그분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쳤으면,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못했으면, 내가 목사로서 삶의 본이 못 되었으면 그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다 이 종의 부족함이고 이 종의 부족함이니 하나님 종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주의 손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계시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돌아오라.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다시 손을 놓아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굳게 붙잡아라. 너희들이 그냥 성전 땅만 밟고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진실로 변화되어진 삶이 되어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손 놓고 세상의 손 붙잡고 살아가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 속에 빠지면 인생 망쳐지게 됩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즐겨보십시오. 그 순간에 재밌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참 바보처럼 했구나.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종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도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술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스럽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혹시 명예와 믿음 중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꼭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과 믿음 모두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과 믿음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순간에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이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에서 돌아서라, 버려라. 죄인이 죄를 범하여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리어 호소하고 계실까요? 범죄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호소해야 될 텐데 도리어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 멸망의 길이야. 그 재밌다고 웃고 있지만 진짜 인생의 행복이 아닌 거야.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손짓하면서 호소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죄로부터 돌아오라. 죄인이 범죄해서 멸망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무너질 인생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붙잡고 구원받을 사람, 영생을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너 마음속에 너 고집, 너 생각, 너 사상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웃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시라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잊어버리게끔 그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에 불러간다고 그 사람을 바꿀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을 교도소에 집어넣고 가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교도소도 아니고 검찰청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잠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미술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파란 물감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미술 시간에 올 때 다 하얀 도화지를 이렇게 가져오너라,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얀 동아지를 이렇게 우리가 가져갑니다. 가져가면요, 선생님께서 그 파랗게 물감 있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딱 적시면 하얀 이 종이가 파란 색종이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창틀에 갖다가 말려서 그 다음에 시간에는 이게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붙이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괜히 나는 섬에서 커가지고 너무 촌스럽게 그런 걸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사가지고 가셨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색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래 붙이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큰 줄 제가 일찍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건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종이가 있었다는 것이 아주 기특할 정도인데, 어떤 종이가 있었는가 하면 기름종인 거예요. 기름종이를 어떤 아이가 가져왔습니다. 그걸요, 물감이 풀어 있는 거기서다가 아무리 담가도 이건요 주르륵 다 흘러내려 버리지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 539년에 히트기야 왕과 함께 이 전쟁이 나고 나라가 무너져서 붙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약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 3만 불 시대가 넘는다, 경제성장 3%가 넘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만큼 사람들의 생각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도 높아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의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더 어둠이 자꾸 가득 찰까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왜 더 많아질까요? 욕심은 왜 자꾸 더 많아질까요? 왜 넉넉한 마음이 없을까요? 옛날보다 더 잘 사는데 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없을까요? 더 가지기를 원할까요? 교회 와서도 옛날보다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온풍기가 돌아가고 겨울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이런데, 또 옛날에처럼 이런 마룻바닥도 아니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그런데 왜 자꾸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까요? 왜 감사가 자꾸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군부를 떼야만이 따뜻해지는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왜 감사가 이렇게 없을까요? 왜 남편에게 더 불만이 많고 아내에게 더 불만이 많은 시대에 자꾸 이렇게 불만이 자꾸 고조되어져 갈까요? 이 사회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라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감격이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호주머니가 두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내 호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아도 두둑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복을 가져야 합니다. 23절에 죄로 말미암아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누리고 이 땅에 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은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왜 감사가 없고 왜 기쁨이 없고 왜 은혜 생활을 못합니까? 그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 일을 볼 때는 손이 떨리고 갑자기 몸이 굳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에는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씀이에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회개해야 될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놓아야만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성결의 생활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거예요. 제 아내도 연초를 맞이해서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백 번 쓴들 뭘 합니까? 성경을 수백 번 읽은들 뭘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들 앉아서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또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입술에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성도의 생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생명의 길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내 입술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케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으로는 언제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마음속은, 여러분 태평양은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의 조그마한 마음은 절대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가 남보다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걸어도 멸망의 길을 걸으면 안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빨리 돌아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래도 좀 거룩하고 좀 욕심 없이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사시다가 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부자들이 막 모여들지만 교회를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그냥 장로님들 알아서 건축위원회 구성해서 교회를 크게 땅 사가지고 지을 수 있지만 짓지 않고 다른 교회도 살아야 되고, 또 이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또 말씀으로 잘 제자 양육해서 그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만들고 또 세워가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만들자, 그렇게 하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쌓는다든지 가진다든지 저금통에 모아준다든지 그런 삶을 하지 않는 청빙한 삶을 사시다가 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면 중세 박물관이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가게 되면 한번 꼭 가고 싶은데요, 중세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여러 중세기에 있었던 물품들이 이렇게 쭉 준비가 되어져 있고 나열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에도 그곳 안에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한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안내자들이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여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구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시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물품 가운데서 한 물품을,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물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스페인에서 가져온 건데요, 실제적인 그 모조품이 아니고 실물이라는 거예요. 스페인이 천주교 나라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박해를 하고 막 얼음을 주는데, 고난을 주는데, 마지막에는 그들이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갈아서 이렇게 쭉 놓으면, 누르면 이거 국수 가루처럼 이렇게 쭉 놓는 거 있죠. 그거 국수처럼 쭉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갖다가 그 통 안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기계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바스러지고 떡져해가지고 마지막에 놓는데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사람의 뼈가 다 가루가 되어서
바로 국수처럼 그렇게 줄줄줄줄줄 떨어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계를 보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국숫가루가 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는데, 이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도전도 없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분이 돌아와서 청병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는 시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죄에 대해서는 손이 떨리기를 바라고 가슴이 떨리기를 바랍니다. 입이 떨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랬지 돌아서서 주님 앞에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시겠지만, 만약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돌아보지 않고 버리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죄인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 가운데 1순위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먼저 살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알게 만들고 나를 만나게 만들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시키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묻겠다. 그는 믿지 않아서 자기 핏값으로 돌아가겠지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주일날 아침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도 남과 갈등이 있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 기억하지 마십시다. 내 자신을 옥죄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아주 전략적인 것입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모든 것 이기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주님 앞에 들어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게 생명의 길이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고 주님의 손을 순간순간 놓고 세상 것에 손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성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원컨대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와 밀접한 관계,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해서 더불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